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또 재직 교육이 있는 이 시간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특별히 그 서리 집사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임명 대상자들로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올올 때 아마 여러분 다 QR 코드 찍으셨죠? 예, 그걸로 저희가 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출석을 하시면 되고, 혹시 QR 코드 안 찍고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안 찍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앞에 화면에도 지금 여기 노트북에도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 지금 계속 자기 본인 이름, 자기 참석했다고 막 참여했다고 막 말하고 있어요. 예, 기영준 유구 집사님 환영합니다. 최일순 집사님, 이보미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예, 이동진 김선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손영익 유진화 집사님, 조수연 김은진, 금병재 최가희, 또 자기 이름 올렸다고도 되게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기 미션이 있습니다. 설교 있다가 하다가 이게 지금 이름만 이렇게 놓고서 또 중간에 나갈까봐 이 목사가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미션 워드를 딱 드릴 거예요. 단어 3개가 딱 나올 거예요. 그 3개 단어를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자기 이름과 그 3단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녹화된 걸 보시는 분들도 바로 거기다 댓글로 이름과 그 3개의 미션 워드를 넣으시면 이분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들으셨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이런 코로나19 확산세가 잘 누그러들지 않고 있죠. 조금 이따 4시 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릴 것인지, 심지어 지금 3단계로 아예 그냥 확 올려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비대면, 비접촉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덧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꼭 뭐 덜 입고 나가는 것처럼 어색하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벌써부터 한참 많이 한 말이 뭡니까? 언택트 막 이런 말 많이 썼지요. 컨택트, 함께 접촉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언택트는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컨택트 하기 때문에 또 온택트라는 말도, 그런 온택트 문화도 지금 정착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내년이 어떤 사회,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전문가의 책에 보면 이제 세상은 방향보다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됐다고요. 우리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랍니다.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은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이미 방향은 분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이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빠르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그런 기업이, 그런 사회가,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빠른 변화에 교회가 예외일 수 없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갈 때에 교회도 그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죠.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되, 그것은 끝까지 수호해야 되되, 변해야 될 것들은 또 빠르게 변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소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함께 모여서 봉사하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년 예산 계획을 짜고 내년 사역 계획을 짜는 것 이만저만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어서는 또 안 되죠. 여러분, 꼭 우리는 계속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불렀던 군가가, 이런 군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군가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아리아리아리랑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유튜브 보시던 분 중간에 재미없다고 나가실까봐 제가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 여러분, 잔디의 이 생명력이 그거잖아요. 밟아도 뻗어나가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방해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름 지나고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그러니까 여름 지나고 가을 되었을 때 느닷없이 진달래 핀 거 보셨어요? 느닷없이 벚꽃 올라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지나가다 본 분 저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신기하다 했더니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태풍이 많았잖아요. 셌잖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들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게 번식의 위험이 있겠다, 이 개체수가 줄어들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미리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개화한 이 꽃들은요, 내년 봄에는 안 핀대요. 그러니까 미리 뻗어서 지금 종족 번식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는 걸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그럼 그 생명의 힘이라는 게 경이롭습니다. 다시 어려워도 살 길을 찾고 막혀도 뻗어나갈 길을 찾는 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오히려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고 지하로 또 계속해서 교회는 퍼져나가고 뻗어갔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오히려 생명이 더 뻗어나가는 이 경이로운 힘,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온택트 시대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방법들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상에서 접촉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시도와 변화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확장되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는 다시 이 오프라인 안으로, 다시 이 현장으로 모여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궁극적인 방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것, 우리 것을 매개체, 미디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매체가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 있어서 그 매체 뒤에 숨는 것을 편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는 것, 숨어져 있는 가리는 것 편하거든요. 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 끼어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또 고독하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닿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손을 맞잡는 게 그리워요. 가까이서 웃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게 반가워요. 누군가가 울 때 곁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는 그 위로가 좋은 거예요.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지만 일을 교회에서 함께 할 때에도 우리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백지장을 전 맞드는 게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혼자 들면 그냥 들면 되는데 맞들다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함께함이 즐거운 거예요. 백지장 맞들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거 함께하면서 마주보고 함께 그거 들고 있고 하는 그 동역의 기쁨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그 인간의 본성을 채워주는 만족시켜주는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더군다나 삶을 함께 나눠야 되고 삶의 그 깊은 곳으로 서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개발해 가고 계속 도전하는 일도 하지만 그 일과 함께 병행하여서 동시에 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주제 하나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막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으면 진짜 본질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요. 뭐냐? 교회가 뭘까? 교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처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 닥쳤을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안 되고 낯설게 막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이런 규제가 들어올 때에 우리 막 질문했거든요. 도대체 예배가 뭘까? 예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앞으로 교회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언택트 시대이든 온택트이든 교회의 본질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사명이 뭘까? 교회 왜 존재하는 걸까?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좀 멈춰 있으면 안 되나?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찾으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사명, 그 목적이 뭘까?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어느 기독교 언론에서 어느 잡지에서 성도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필요한 질문들만 뽑아서 그 얘기를 그 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뭔가요?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37%. 2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입니다. 3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4위, 예배 공동체입니다. 5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대답이에요. 목회자들 아니고 성도님들의 대답.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다. 또 복음이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전도다. 복음 전파다. 영혼 구원 관련된 사역이다. 그리고 2위가 말씀 사역, 3위가 일상생활의 영성, 영적 성숙,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4위가 지역사회 섬김 사역, 5위가 또 선교 관련 사역, 복음 전하는 거.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각자의 교회에 대한 것이겠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생활 속의 실천 부족, 다음 세대 사역 부족, 3위 전도, 영혼 구원 부족, 교육 관련 사역 부족, 사역자의 역량 강화 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야 할 비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 다음 세대를 관련된 사역하는 것,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 것, 네 번째, 제자 훈련 관련 사역하는 것, 다섯 번째, 선교 관련 사역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있죠? 뭔가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의 목적이 뭔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바로 그 증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서 제가 그때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요. 깊이 있는 교회, Deep Church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새로운 교회, 그러나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잃지 않는 교회의 좋은 모델을 좀 제시하려고 했던 책이 바로 이 깊이 있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디자인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그 교회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본인의 목사님이신데 본인의 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성도가 5,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17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했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인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불평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위 목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양, 양들을 돌보는 이 목양의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교인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교육자들이 어땠겠어요? 힘이 쭉 빠졌겠지요. 당시에 이분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사역하고 있었답니다. 60시간.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목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 사역 패턴, 사역도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의 사역 시간 중에 약 60%의 시간을 회의하고 서류 작성하고 어떤 그 제도적인 잡무를 하는 데에 쏟고 있더랍니다. 나머지 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설교 준비나 행사 준비하는 것에 쏟고 있었답니다. 결국 교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목양하거나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왜 우리 교회에 목양이 부족하다는 말이 교인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전통교회와 새로운 교회 사이에서의 어떠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공식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먼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연한 교회, 아주 플렉서블, 유연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형태의, 이런 모델의 교회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요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일 수 있겠죠.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교회란 관계와 소통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회중으로 보지 않고 교회는 우리의 관계다, 관계성이다, 공동체성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들은 제도, 목사와 같은 직분, 조직, 이런 구조,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별로 매이지 않고 그냥. 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은 세상 문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친숙하게 열려 있어서 문턱이 낮은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선교적 강점이 있겠죠. 세상 속으로 다가가니까,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관계 맺기에
그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편안하겠죠. 그래서 아주 선교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런 유연한 교회의 모델이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사 속에는 사실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지요. 다음에 보시면 넘겨주세요. 예, 성경을 중요시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더불어 전통을 중요시하는 전통교회, 전통의 중요성을 지켜나갑니다. 왜?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하여. 막 엉뚱한 것으로 뻗어나가고 이상하게 잘못된 변질된 교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중요한 검증된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의 개념을 유지하는 거죠. 제도, 또 조직, 여러분 이런 직분, 교회 안에 정해져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버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버리면 책임을 회피하고 과격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 소견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그런 위기가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언택트 시대에 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오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제도권에서 오히려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는 지금 모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교회 지금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조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안 가도 되네? 그냥 집에서 해도 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통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 체제가, 이 조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대해서 환히 열어놓으면 물론 그것이 선교적으로 강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소비 문화에 잠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문화가 오염될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문화가 있어야 된다.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필요한 거죠, 교회는. 그런데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벽이 높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모델의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를 향해서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세상과 너무 괴리가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전통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 모델 속에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이 유연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 그러다가 막 나갈 수 있어, 이상한 공동체 될 수 있어, 너 위험해, 경고하는 거죠. 이 서로가, 이 양쪽 진영이 사실 이 지금 세계 교회 속에 아주 팽팽한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야기예요.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교회 모델에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분들이 보는 성경과 이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를까요? 예?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거기서 찾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깊이 있는 교회, 딥처치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과 전통과 선교. 성경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전통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통이 빠지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이것이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무시하면 무엇이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를 해석하고 이해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의 시대와 그때의 사회와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우리의 사회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전통이라고 하는 이 끈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주셔서
또 그 전통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상황 속에서 조금씩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예배의 형식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제도와 직분과 모든 방식들이에요. 형식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 그 정신을 그 형식 속에, 그 제도 속에 꾸준히 담아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선교가 빠지면 어떨까? 선교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빠지면, 여러분, 교회 담장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랑 너무 달라. 관계 맺을 수 없어. 우리랑 너무 달라. 갈 수 없어. 다가오지 않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통과 선교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른 교회, 성경 말씀, 그리고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아셨어요? 자, 여기서 유튜브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미션 워드 나갑니다. 자, 성경, 전통, 선교, 이 세 단어를 지금 채팅에다가 자기 이름과 함께 빨리 실시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올렸어요. 정윤숙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김혜진 성도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올려주세요. 예, 맥킨 닥터, 이게 누구실까? 의사 선생님이신데. 예, 김영빈 집사님, 정희용 집사님, 할렐루야. 예, 문정현 집사님, 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오는 이름들 다 출석으로 안 나가고 계속 계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또 이거 올려놓고 나가시진 않겠죠? 예, 아무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전통, 선교. 예, 고맙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자,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전통, 선교,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서로 다른 방편들 뿐이에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가지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 성경, 복음이 뭔지를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설교, 바로 그 성경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통,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독교의 예배의 형식과 내용, 또 교회가 지키는 절기나 제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서 예배 드렸죠, 오전에. 그 예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이고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복음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 말 그대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과 성경은 우리의 이 공동체의 내적인 이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우리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뭘 하든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코냐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슬람교의 중심지인데요. 해발 1000m의 아주 오래된 고원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곡식과 과일이 아주 많이 나서 풍요로운 도시, 부자 도시. 여러분, 부자 도시, 풍요로운 도시는 항상 연결되는 거 있죠. 우상 숭배하는 도시. 그곳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두 무리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딱 들으니까, 진리가 딱 들리니까 둘로 쫙 쪼개집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이적들도 나타나게 하셨어요.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듣는 사람들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이렇게 돼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사실 거기까지 성경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죽을 만큼 사실 이들을 폭행을 행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마치 잔디풀 밟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지금 피신한 거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거기서도 복음 전했다.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성경을 붙잡았고요. 거기서도 전통,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복음 전했거든요. 전통이 있었고요. 거기서도 선교 복음 전했습니다. 어려워도 그 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어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이 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바꾸어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안에서 피신하여서 이 더베 루스드라로 피신하여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다가 누구 만나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만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복음 전도자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어려워도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더라고요. 훗날 간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때를 회고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노란 것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려워도 사방이 막히고 정말 짓밟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다 손발이 묶이고 막히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그 상황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교회의 목적,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지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성경을 붙잡고 교회의 전통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가 선교하는 이 세 가지의 균형 잡힌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주님이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 멈춰지든 삶이 어려워지든 좀 편안해지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지든 3단계로 올라가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든 아니면 멈추든 심지어 교회의 수가 감소하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계속해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재직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장로님도 세운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안수입사, 권사, 서리입사를 세우고 뽑고 임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을 합니다. 예배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주차 봉사하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봉사하기도 하고요,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동일한 본질적인 공통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신 하나가 바로 일상 속의 예배자 아닙니까? 이 일상 속의 예배자 이제 더 나아가서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선교적 일상. 선교적 일상. 예. 일상 속의 예배자는 일상 속에서 또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선교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자체가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도 불 켜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향해서 지금 선교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 재직들 또 우리 서립사님들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